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한소만 교회를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도 뭐 20분을 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속속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저를 놓고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데 많이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인가 했을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있었고, 팬인가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선 팬도 안 되는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자신이 한 업적을 요만큼 했으면 이만큼 과상을 하고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구출 사역을 14년 넘게 했는데 2,000명 넘게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했거든요.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작할 때는 15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시중에는 3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을 불렀어요. 그러나 저희는 브로커를 쓰더라도 저희는 중간에 어떤 장사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150만 원이라는 단가를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 돈으로 한 명도 겨우 데려올 돈은 저희는 두세 명을 데려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고, 나중에는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는 한 사람 비용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그러니 저희가 사역을 할 때는 15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거의 10배로 뛰는 상황까지 오르게 되었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사진 보내오고 영상 보내오고 계속 먹는 거 보내오고 성경 쓰는 거 보내오고, 그 다음에 쉘터 지원비 1년에 저희가 500에서 한 8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1년치를 내야 되는데 이제 못 내면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막, 그러면 기도라는 게 더 간절해지고요. 그리고 한 사람 데려오는데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 빼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면 막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서 두 주 사이면 뽑아야 되는데 한 달 넘고 두 달 넘는 상황들이 생기면 선교사님도 미안해지고 저희도 미안해지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출발하면 어디서 오다가 잡힐까 봐.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에 아픈 사람들이 갇혀 있게 되면, 우리 쉘터에 있게 되면 뭐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 놓고 간복수가 배가 이렇게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쉘터에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놓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근데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공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돌아다니면 우리 쉘터나 이 모든 게 노출이 되니까 우리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몸챗이라 해가지고 이 탈북 여성이 팔려가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허리나 이게 나간 거예요. 저희 쉘터에 누워있는데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북한 신분으로 어디를 가겠어요. 의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을 오긴 와야 되는데 이게 뭐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중국에 가게 됐는데 그 저희 쉘터에 저희가 가지도 못했어요. 밖에서 만난 거죠, 다. 왜 못 갔냐면 제가 가면 그대로 중국의 이 CCTV나 따라다니니까 노출이 돼서 그분들이 잡힐까 봐. 그래서 저는 그 근처에 가서도 거기를 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14년 동안 이렇게 안전하게 많은 사람을 들어오기까지 안전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팀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쉘터에 데려간 적이 없는 거죠. 저조차도 한두 번밖에 안 갔으니까, 14년 사역하는 내내. 그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용을 줄여서 제가 가는 비행기 표라도 아껴가지고 한 사람 더 데리려고 오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어서 중국에 안 갔던 거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고 가게 하셔. 왜 그러냐면 사역하다 보면 번아웃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현장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여기 있어서, 아주 소수의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구출 사역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와도 자살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한국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사람들을 과연 이 땅에 데려오는 게 맞냐는 질문입니다. 그 큰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데려오는데 그런 그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솔직히. 왜?
구출 사역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후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어쩌면 중보 기도자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오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강주한이가 그 성냥팔이 소년을 이제 읽었는데 아내하고 둘이 읽으면서 성냥팔이 소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성냥팔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잘 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집이 없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 성냥불을 하나씩 켜면서 그 성냥불에 자기 몸을 녹이다가 그냥 얼어 죽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굶어본 경험이 있고 또 추워본 경험이 있고 그런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중국에서 인권 유린당하고 팔려가고 그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막으시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해서 하자,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우리가 중국에 쉘터에 있을 때 이제 연어의 꿈을 읽은 다음에 성경은 이제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연어의 꿈을 그냥 너덜너덜하게 몇 권을 제가 한 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몇 권을 다 그 너덜너덜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읽어가지고 이분들이.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우리 백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 연어의 꿈 쓴 저자를 안다. 이러면 진짜예요? 그분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 연어의 꿈 쓴 저자가 엄청난 이제 인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엄청 반기면서, 그리고 이 쉘터도 우리가 해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먼저 온 선배고 탈북민이다. 이러면 더 이분들이. 그럼 영상통화할 때 뭐 신기하게 있잖아요. 막 그 열렬히 환영하는 그 눈빛과 제가 어디 가서도 받아보지 못하는 막 연예인 보듯이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 가면 꼭 찾아가겠습니다. 자기들이 밥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나 멘트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꼭 만나요, 꼭 밥 먹어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그래 오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몇 명이 감사하다고 문자나 전화를 했을까요? 인케피플의 회계님이신 우리 지윤호 우리 회계님 받아봤어요? 그 허리 나갔던 분이 누워서 한 달 정도 기도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는요, 이런 치유 역사는 이건 그냥 흔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대선에 살고 있는데 대선 모란봉교회 아주 열심문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했던 분들은 제주도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다 저희들이 복음전에서 했던 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도 다 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여기는 안 오지만 그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역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학 지원도 세봤더니 한 300명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모습들 보면서 참 이렇게 저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탈북민들이 감사하다는 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도 일체. 우리 장철주 형제님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뭐 이윤을 창출하니까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냥 살았는데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작은 섬김을 베풀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근데 이게요,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10대, 20대, 30대까지 뭐 가진 게 있어서 남을 도우며 살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사역한다고 말하시는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왜 순종했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가족을 데려오는 거였고 생명을 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시다 이러고 저는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북한에 가서도 기도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라는 훈련을 철저히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 붙잡고 될 때까지 붙잡고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내 주머니 꺼내놔라.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머니 꺼내놔라. 그때 주머니에 제가 4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10,000원 뺄까 5만 원 뺄까. 왜?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타야 되는데 10,000원 뺄까 5만 원 뺄까를 고민 엄청 했어요.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사실 기소생계비 받은 그때 기소수급자였어요. 그때 10,000원만 빼고 다 드렸죠. 근데 이게 첫 사역이었어요. 구출 사역이. 지금까지 돈이 있어서 구출 사역한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2천에다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거는 계산기 두드려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돈이 없어도 난 사역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이 건물이 없어도 저거하고 이거 다 없어도 어디 들어가서 하면 돼요? 교회를? 우리 집이 있죠. 우리 집이 아주 커요. 한 8평에서 10평이 되는데 이 인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불편한 사람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래요. 우리 집보다 큰 집들이 많아요. 다 저희 집보다 크잖아요. 장사장님 집 쳐들어가도 되고. 예배는 공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공간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예전에는 건물 없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성경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렌트를 안 했잖아요. 아예 어디서 공짜로 빌려주면 있다가 나가라 하면 나가고 그냥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냐? 우리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사역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적인, 저라고 뭐 비즈니스 머리가 없겠어요? 우리 장철주 형제님만 비즈니스 머리가 있는 걸로 많은 사람 아는데 아니에요. 저도 태생 자체가 장사꾼 집 아들이에요. 우리 집에 장사하는 사람이 5명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장사 머리는 있어요. 이래봐도 우리 장철주 형제님 손을 흔드는데 없다고. 근데 사역을 하면서 비즈니스적인 목회를 하면 참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잘 되는 교회들을 이렇게 사례들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 철주 형제님이 사장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인테리어 사업에 벤치마킹 하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잘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흥이란 단어를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그냥 넘쳐날 거예요. 우리 장하준, 이준이도 안 오잖아요. 장철주. 놀이터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올 거예요. 오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밥만 맛있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은. 탈북민 사역은 설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에 다 은혜 받아요. 찬양만 잘해도 성도들이 와요. 밥도 잘 먹여야 되고, 그리고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탈북민 사역은.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선교지인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수련회 가서도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우리 탈북민들은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여야 되는데 목사님 아니라고, 말씀이면 된다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그들이 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2시간을 싸워서 제가 개척했잖아요. 나와서. 아니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햄버거 하나 먹고 어떻게 끼니를 넣어요? 우리는 그게 간식이지. 그래서 따로 빼가지고 나가가지고 밥을 누가 사준지 알아요? 효원 자매님이 사줬잖아요. 성도님이 목회자를 사줬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게 수련회 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목회자끼리는 또 이걸 대화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도님에게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만큼 잘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일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거나. 왜 그러냐면 제가 받는 사례는 12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강남권에 밥값이 얼마나 비싸요. 밥을 안 줘요. 우리 교회는 밥을 주지만. 그러니까 그 돈으로 내가 밥을 다 사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 헌금 내고 밥 사주고 하면 120만 원 더 나가요. 그럼 뭐 우리는 가정은 뭐 먹고 살아요? 지금도 나가서 우리 이중직을 하고 있거든요. 이중직이 아니라 거의 3, 4중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바쁘게 살았어요. 우리 장 사장님이 다행히 일감을 주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감사하더라고요. 업주 청소를 주셨어요. 그래, 제가 따낸 거죠, 뭐.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초보죠. 청소는 초보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닦고 쓸고 6시간 둘이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그때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우리 은정이가 애를 주한이 봐주고 집에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이제 가서 미러클 오이 교회에 가서 우리 오시안 집사님, 우리 노엘이 다니는 그 교회 가서 우리 최성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교회 같이 기도 말씀 전하고 나누고. 근데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전 30분 하고 빠지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은혜가 돼가지고 1시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끝나서 빨리 나가서 또 우리 저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구로 가가지고 알바가 있는데 이게 기도를 쭉 한 2~3시간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기도 자리 갔으면 기도를 해야지. 기회잖아요, 기도도.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세를 나누잖아요. 또 목회자는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교세까지 다 나누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1시 반 됐나요? 그리고 구로로 가고 하고 하니까 또 새벽. 뭐 이래저래 청소해서 새벽 2시, 사진 찍어서 새벽 2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았던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가정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 2중직, 3중직, 4중직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왜? 주한이를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살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주한이가 학원 가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한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제가 20대, 30대를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정말 지금 하는 사역보다 어쩌면 정말 몇 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어떤 이런 제한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아들하고 놀아주지 못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도 주한이를 거의 사역하는데 다 데리고 다닌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이를 위해서 하루도 놀아주는 시간을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보내야지 말 빚만 지고 이게 토요일이나 이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역자가 사역이냐 가정이냐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리고 일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오늘은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그냥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우리 가은 자매도 그렇고 비번을 달고 막 아무 때나 들어오고, 뭐 우리 집은 아무 때나 와서 자고, 다음 주부터 오시는 우리 박영희 목사님 다리 다쳐서 못 오시는데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늘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자고, 뭐 누구나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우리는 그렇게 개방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산 가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 집 거의 지금 자는 일이 없는데, 예전에 우리 저녁 12시 돼서 들어와서 밥 먹겠다 그러고 밥 해주고, 우리 가까이 있었으면 또 우리 가서 뭐 지금 안산에서 카페 하고 있는데 막 도와주고 했었겠죠. 부재라는 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박세현 자매님도 마찬가지인데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있어서 주는가 보다. 없으면 못 주겠죠. 근데 있어서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흘러보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역자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자기 의로 이게 드러날까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오해를 잠시시키기 위해서는 하늘에 면류관이 있는 상급을 조금 깎아먹는 일을 하게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백 선생님 왔을 때 다 들어보잖아요. 선교에 대한 다 사역 현장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백 선생님도 빚을 내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저희도 돈은 없는 거예요. 과부에 두렵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돈은 없지만 먼저 신용을 땡겨서 섬기고 뽑아서 드리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잘한 것 같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우리는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NK피플도 통장이 돼가지고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니까 NK피플 카드를 쓸 수가 없고, 어떻게 회계가 있어도 전화해서 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소만 교회도 막 간당간당하게 살아요. 이게 전체적인 지출이 500인데 하나님이 기가 차게 500만 딱 채워주세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증금 임대료만 해도 지금 330만 원이니까. 그럼 나머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 마음엔 늘 부자가 되어 있어요. 왜?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옷이 몇 벌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사주시면 저는 감사하면 다 받아요. 근데 신기하게 옷 줄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옷을 또 깨끗하게 해서 줘요. 그럼 뭐 저한테 사진이나 이런 게 다 그런, 오늘 면류관을 여러 개를 까먹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하늘과 이런 상급이 없어요. 이러면.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기도할 때도 이렇게 쫙 들고 기도하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대부분 굿네이버스나 이런 구제단체 할 때 이름을 등재를 하고 얼마를 했는지 주로 연예인일수록 소리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동판을 새긴다면 대부분 다 후원하잖아요. 그리고 주보에도 아시죠? 주보에도 헌금 기재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교회가 떼먹어서 의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기재를 하면 헌금이 더 잘 들어온대요. 목사님들이. 네, 우리 교회도 한번 시도해볼까요? 그리고 11조는 따로 모아서 여기서 축사하듯이 붙잡고 쭉 뽑기도록 하면 더 잘 들어온대요. 해볼까요 그렇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성경적이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과부의 두렙돈도 귀하고요. 감사헌금도 귀하고요. 11조도 귀하고요. 심지어는 그 두렙돈 낼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헌신을 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물질로만 극한된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것들이 귀한데 그 작은 것을 하고는 항상 생색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꾸짖고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돌아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왜 회의감이 들었나 봤더니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준다고 제가 서운하고 삐져있는 모습이 제 안에 발견된 거죠.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 내 안에 자기의 의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연락을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은 자매하고 십몇 년을 관계 맺고 살았잖아요. 철주 형제도 마찬가지고 소민 형제도. 근데 어느 날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잘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정말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살았는데 그 구제도 정말 하나님 방식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인정받기 위한, 여기 외식은 드러내기 위한 콘서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정받기 위한 그들의 공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헌신하는 모양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닌 자기 과시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카이 알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박수도 치지만 그분 때문에 자신의 삶이 손해보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머리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도 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손해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구제를 할 때 이 땅에서 보상을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가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완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람의 박수를 선택하는 순간 하늘의 상급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저처럼 지금 오늘 여러 개를 까먹었잖아요. 상급을 가서 없어요. 특히 목회자일수록, 특히 NGO 구제 사역하시는 분일수록 없어요. 그러니 진짜는 누가 있어요?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상급이 많을 거예요. 왜? 마이크 안 잡고 뒤에서 기도만 하면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을 거니까. 저도 그런 자리를 서고 싶은데 이게 참.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마이크를 잡되 상급을 까먹지 않도록 앞으로 아직은 그래도 좀 지킬 게 있어요. 근데 이제 50, 60 가면 이제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일부 탈북민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복음보다는요 경제적인 지원을 정말 잘 따져요. 그 교회가 돈을 얼마 주는지. 그래서 탈북민들은 그 리스트가 있어요. 얼마씩 주는 교회 리스트. 그래서 한 건, 두 건, 세 건 이 주일에 투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쌉쌀하거든요. 나가서 일해봤댔자 아니 뭐 청소를 해도 전사사님이 얼마 주겠어요. 거기다가 초보였어가지고 약간 좀 하자가 있었어요. 또 깔 거잖아요.
근데 나가면 그런 교회 가면 그 이상으로 줘요. 그러니까 쌉쌀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영적 경제적으로 돌봐줄 어르신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우리 교회 나간 친구가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베네핏이 없다. 근데 제가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싱해서. 근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제자의 모습이면 그걸 따를까? 제자면 그럴까요? 신앙생활 다 오래 한 사람들인데 그럼 팬이면 그럴까요? 팬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팬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쫓아다녀요. 근데 이거는 팬도 안 되고 제자도 아니에요. 헌신도 없고 이만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교회를 대하는 거잖아요. 구제기관으로 교회를 대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조금씩만 다 나가도 여기 근처만 해도 다 돈 주는 교회들이거든요. 돈 준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비즈니스적인 것으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이런 개척교회에 열악한 교회에 내가 있어야 할 와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그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싱에 보내는 거죠. 돈 주는 교회 가라. 그래서 정말 많이 보냈어요. 정말 많이 보냈어요. 돈 주는 교회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교회 가라. 우리 교회에 돈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면 기도하시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10만 원인데 이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 어려운 분이 생각나면 물어봐요.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플로잉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받고 싶을 의향이 있냐. 동의를 구하고 싫다 그러면 끊고 그리고 하면 그러면 그때 제가 보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없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와요. 탈북민 중에 우리 교회 나오면 돈을 20만 원 주는데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추천해달라. 없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들으면서 이게 상식적인가? 친구를 죽전우리교회 보냈어요. 분당에 사니까. 제가 죽전우리교회 참 좋아하거든요. 전상출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인큐베이팅한 교회인데 갔는데 목사님 만나자마자 목사님 이 교회는 돈 얼마 줘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역하면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탈북민 세계는 교회는 다 돈 주는 것으로 기본입니다. 오히려 돈 안 주는 게 비정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돈을 주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개척 처음 했을 때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도 데려올 테니까 돈 안 된다고 우리 돈 안 준다고.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조건부적인 관계는 교회 오는 조건으로 돈을 주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주는 그거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 앉아 있는다고 그거 출첵하고 결석하면 2번 빠지면 그것도 안 주고 지각하면 10,000원씩 삭감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근데 실제 교회들이 그래요. 탈북민들은 다 이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교회를 한 번씩 다 다녀봤잖아요. 아닙니까? 돈 주는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한국 분들에게는 정상인데 당연한 얘기를 뭐 그렇게 하냐 이러진 거죠. 근데 탈북민 세계에는 이게 비정상이에요. 거의 없어요. 돈 때문에 교회 간 사람에 대한 이해는 돼요. 당연하죠. 저도 흔들렸는데 저도 대한민국 와서 제일 많이 흔들렸던 게 돈 주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하고 둘이만 가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싸울 때 2만 원 없어서 싸운 적이 있어요. 5만 원 없어서 가정법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2만 원 없어가지고 싸웠을까? 그냥 돈 주는 교회 갔던 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안 갔을 거겠지만.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상황은 이해가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는 이 교회를 비즈니스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본질이 뭔가 그리고 교회라는 무언가 진리를 쫓아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블레싱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맛보면서 이게 삶으로 가정으로 번져져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그래서 이곳에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아픈 자도 모두가 환대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서 갑을 관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본질을 추구하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주인이 바뀌면 이게 교회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 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통치하시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 따로 분리하지 마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요소가 충분해요. 근데 그걸 제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구제하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 자신조차도 그 선행을 잊어버릴 만큼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총이에요. 이게 뭐냐면 좋은 일을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상황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다시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아니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구제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죠. 충분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줬을 수도 있는데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떠납니다. 우린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한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구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을 내려도 사람이 내린 상급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는 보상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헌신, 구제, 그 모든 섬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10,000원짜리 받아가지고 10,000원짜리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을 10,000원짜리 일을 하고 10,000원짜리 되는 박수를 받고 있으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짜리 일을 했어도 내가 이 땅에서 박수나 물질로 보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부의 2렙돈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해가는 선교사님들이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무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럼에도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눈물을 흘리고 아픈 자들과 함께 울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요즘 장례 예배를 많이 다니는데 다 50대 목사님들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가면 이제 남겨진 자녀들 다 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위로를 드려요. 그분들에게. 저도 부모님을 다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좀 더 일찍 데려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목사님을 하나님이 좀 더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계신 가족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식 가보면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얼굴 보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근데 세상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박해는 그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았던 게 아니기. 지금 장례 예배가 줄줄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다 50대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 마음이 아프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할 때 세상에서 외면받거나 오해받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잖아요. 작은 단체인데.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요트가 있다고 그러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내가 나가 도배한 거예요. 근데 도배한 것도 쇼다 이러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요트 있다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에 헬기도 있습니다. 예. 그걸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5,000원, 10,000원씩 후원하는 후원자분들의 돈을 횡령해서 요트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요, 진짜. 요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 모아서 뭐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회계님이 아시는지만, 예, 돈이 진짜 안 들어와요. 우리는 왜 저희가 브로셔 준 적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이런 후원 모집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나가는 건 아내고 집 가정에서 회계는 아내니까. 그래서 계속 통장을 넘긴다는데 제가 안 받죠. 그리고 NK피플 회계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세 명이 쭉 앉았네요. 이렇게. 여기는 교회 회계고, 여기는 가정의 회계고, 저기는 NK피플의 회계. 통장들을 저분들이 더 잘하는, 나는 몰라요. 난 누가 후원하는지 보지도 않아요. 왜? 그에 따라 금액에 따라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게 바뀔까봐. 그래서 뭐 우리 윤웅 누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이름도 안 보내잖아요. 대략 얼마 지출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와 구제와 헌신과 섬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교회를 1년 동안 섬기면서 재성 한 푼 받지 않고 회계로 섬겼고,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주방 봉사 했고,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찬양 인도로 섬겼고, 저기도 받았네. 저기는 그걸로 받은 건 아니고, 저기는 집들이를 가서 저기 에어컨 하나 사준 거, 뭐 그것도 뭐 받았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지간 뭐 저거 한다고 받은 건 없으니까. 한 분 한 분이 보면 다 너무.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다 보니까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이런 힘듦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신 마음이, 맞아, 이게 예배야. 이게 삶의 예배야. 그러면서 음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1년을 하고 이제 힘들면 하지 말라 했더니 아니래요. 1년 더 하겠대요. 한국 교회는 뭐 10년 내다보고 100년 내다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1년만 내다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년만 내다봅니다. 이제 1년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2026년 1년을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또 그 다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철조 형제님도 환대부장으로서 얼마나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 우리 여기서는 거의 장로님급이에요. 뭐 어디에 돈이 없다 그러면 100만 원씩 탁탁. 예. 그리고 일자리 없잖아요. 그럼 일자리 주고. 예. 우리 지금 요 철조 형제한테 붙여 있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 저기 이광 강도사님도 지금 시트 그거 배우고 있는데 이제 다 여기 붙거든요. 우리 성혁이도 이제 목공 배워가지고 1년 후에 여기 붙거든요. 네. 우리 집안이 좀 크면 우리 아내가 도배했는데 도배로 붙는데요. 그래서 청소도 붙고 뭐 다 붙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회계가 필요하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세무 회계, 저기도 회계. 앞으로 우리 짐이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를 보면 그는 이방이었어. 근데 은밀히 구제하고 기도에 힘썼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가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실을 다 보았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식은 그냥 사람의 일시적인 박수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박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가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무대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군가를 도울 때 한번 해보십시오. 철저히 자기 이름을 숨기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헌금 제도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해요. 까마귀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선행이나 봉사 후에 보통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거나,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 대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그 사진 찍는 걸 멈추는 거죠. 그 사진을 많이 찍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순간은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찍지 말아야 할까요? 흔들리죠. 여러분이 선택대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안 찍게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후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후원 제대로 하나? 근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순간인데 그 사람에게 잠시만요 좀 찍어야 돼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분이 저를 경계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드리면서도 찍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가한 자매님이 우리 한소만교회 후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저는 안 받아요. 그런 건. 왜 안 받냐면 제가 그걸 횡령할 수 있잖아요. 가운데서. 그래서 계좌번호를 줘요. 이 계좌 이체해 주세요.
그럼 그게 본인이 이렇게 번거롭대요. 번거롭다는 분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신 어떻게 하냐면 돈 봉투에 10만 원하고 한가운 이름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회계에 보내고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름으로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말고는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투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만 그게 아니고는 대부분은 이제 작은 금액을 들이면서 계속 사진 찍는 것들은 그거는 진짜 제가 구제를 해보니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이렇게 주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신뢰 관계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옆에서 그냥 찍는 사진만 있을 뿐이에요. 저희는 이게 뿌듯함이 밀려오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돕고 나면요, 어려운 사람 돕고 나면 그리고 잘 되면 뿌듯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조심해야 돼.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감사하시걸랑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저수지 탱크를 나는 잠깐 열어드린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기에게 보상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도우려고 하지 말고 똑같이 받았으면 나중에 자기 처지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탱크를 우리가 열어드리는 역할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의식하는 그는 팬의 종교 생활을 멈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만이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팬도 못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팬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본질에 가깝게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 이름 숨기는 것, 인증샷 멈추는 것, 그리고 이 고백하는 것도 내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